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더거 베네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훌륭한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라 하는 책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는 그 서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는 인색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겉모양은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다 하는 그런 서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서문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또 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연령도 있고 또 역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 위대한 성도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곧 주님과의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위대한 교회고 위대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큼직한 이런 꽃을 달고 있습니다. 이쁩니까? 좀 여러분 안 달았으니까 조금 섭섭하죠?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제가 우리 교사들 대신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큰 꽃 다는 거 이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제가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쑥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사를 생각해서 달았습니다. 교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달았지만,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 수고와 그리고 교사들의 그 헌신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면서 더 함께 교사로서의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지만, 다음 주가 블레싱데이입니다. 블레싱데이 뭐 하는 날입니까? 모르시는 모양이죠. 블레싱, 축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을 전개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사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교사들이 사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1선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영혼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 만약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의인 99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강을 만들어 가지고 천국의 강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은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은 그 성령 임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꼭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도 있고 또 그리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야말로 교회로서의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주님을 위한 수고도 헌신도 노력도 인내도 다 있는데 이 첫사랑 그거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촛대를 옮길까 생각해 보면 이 첫사랑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사랑, 저는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열정, 이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졌던 그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여행이 길고 고뇌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좀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거의 전체를 다 설교합니다. 1절부터 있던 이야기를 다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때 시간은 6시라 제6시라 그랬는데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해가 제일 쨍쨍 비치는 그런 시간인데 팔레스타인에는 아침 시간하고
이 오후 시간하고는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막 기온이니까 그렇겠죠. 낮에는, 아침에는 서늘하고 시원한가 하면 낮에는 그냥 더워서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다 아침 일찍 하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 수가에는 야곱의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물을 한 그릇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다.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마시고 싶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나한테 물 한번 줘보시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뜨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행실이 그렇게 올바르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내가 이제까지 남편 5을 두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다른 여자 남편 데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이 여자는 그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 들고 와서 물 길러 간다는 것 잊어버리고 그것 내팽개쳐 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같이 가자 그래서 왔고, 또 뭐 어쩌다가 왔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믿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전도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하는 거다, 혹은 전도는 교회 지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혹은 전도는 뭐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아무리 시간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생활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부족해도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증가하고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가졌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제가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 해당되는 그런 책들을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 본국 미국에 가서 막 전했더니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또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적절하게 선교를 잘하려고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 호남 지역에는 누가 가서 하고, 영남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고, 저 황해도 지역에는 누가 가서 하고, 평양에는 누가 가서 하고,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전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불처럼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한국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전도 많이 했던 분이 최골렁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다가 신사참배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막 매를 때리니까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그 다음에 천당, 예수, 천당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매 맞는데 왜 예수 천당이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기까지 예수가 꽉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로 천당이 나온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순사가 야 진짜 천당이 있냐 천국이 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랬더니 본점은 못 보여주고 지점은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 본점은 저 진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못 보여주고 지점은 내가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당신들이 매를 때리지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매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일본 순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집에 가서 밤에 누웠는데 귀에 예수 천당 소리 하도 많이 들려가지고 예수 믿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막 열정이 뜨거웠는지 그 당시에 그 시집 가고 뭐 이렇게 장가 가면은요 우리 그 신부되는 사람은 가마를 타고 탁 막 추름을 내려가지고 막 바깥에서 못 보도록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가마문을 활짝 열면서 하는 말이 가마 타고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럴 땐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무사였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그런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지체 높은 자기의 그 상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저렇게 병난 걸 난 봤다. 문둥병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우리 장로교 신조
9번째 보면은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만나 줄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이 여인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뭐 내가 하던 일이 물동이 가지고 물 길러 왔으니까 나 물 길러 가야 되겠다 하고 물이나 길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가슴이 조금 뜨거웠던 것은 있었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세상에 섞인 그런 죄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는데, 그때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한 노인은 그 소돔 고모라성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굉장히 악한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안에 같이 살다 보면은 그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롯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의롭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내기는 하지만은 롯이 그냥 훌륭해서 그냥 너무 좋아서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롯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딸하고 자녀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들과 같이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지만은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다음에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축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삶이 더 거룩해지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 좋죠? 스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스타가 좀 못돼도 하늘에서는 스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스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뭐 내일 다음 주 브레싱데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 이걸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